이 마가복음 특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말씀에 가리키시는 내용보다는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장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장을 마치고 2장을 우리 들어선 가운데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으면서 퀘션을 두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좀 대화를 안 해서 그런데 어떤 나눔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어제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놀라운 온 동네 지역 사람들을 고친 주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어디로 돌아와요? 2장 1절에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이미 가버나움에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아픈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모여든지라,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나설 것이다 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갈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 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개인 대 개인인데 여기에 4명이라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뛰밀 수는 없잖아요. 줄을 달아가지고 손잡이 있는 데를 다 해서 4명이 달아냈을 때 중심을 잡아야지. 지붕 뚫고 위에서 예수님 여기 설교하신데 위에서 쭉 달아내는데 혼자 달아낼 수가 없죠. 오늘 3인칭 복수 썼잖아요. 그러면서 제야 4명은 된다. 그러면 달아냈을 때 앞에서 딱 이렇게 내려올 때, 야, 대단하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말씀 4절 말씀 보십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침대에다가 끈을 달아서 내리는 사람, 이 친구들, 돕는 자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병자를 소자, 작은 자야, 이렇게 나오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중풍병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다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섰다. 병 나음. 중풍병 나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받다고 그랬어요? 바로 친구들의 믿음, 5절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다. 이 친구들, 바로 돕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지금 누구예요? 환자죠. 환자. 병 나은 자가 누구예요? 환자죠.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개인 대 개인인데 이 믿음을 보면서
이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병자가 있는데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말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들었던 자들이 하는 말이 저자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냐. 이건 원권이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쉽죠.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을 때 가지고 걸어가면 괜찮은데 걸어가지 못했을 때 야우소리가 나겠죠. 막 예 하면서 망신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섣불리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자기의 자신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서 4명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끈을 달아서 내려는데 그에게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 잘못되다가는 그 말을 하면 결국은 그 망신되고 말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지금 쉬운 말을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별 수 없고 왜?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고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니 뭐니 하면서 야단법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어느 말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은 부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이는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웅성웅성하면서 신성모독이라 했던 것을 아들이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니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그것을 아들도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어가지 못하면 이 말도 권위가 없겠죠. 근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 했을 때 걸어가니까 야 신기하다.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고로 인자도 죄를 사하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번 비춰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믿음을 보았냐 이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환자의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소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뭐냐?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믿음이냐? 어쩌면 믿음이죠. 남의 지붕 뜯어서 그 줄 달아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왜 여기에 소자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냐? 이건 따로따로잖아요. 그럴 때 따로따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게 퀘션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이 소자가 이 중풍병자가 그 처음부터 믿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괜찮겠는데 여기에 들것에 들어주는 그들을 믿음을 보셨다고 하면서 여기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 정확하게 병고침 받는 것이 이래서 병고침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이 믿음과 죄사함에 대한 것이 부합됨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듣게 되느냐?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일해 주셔서 결과가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때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생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유하면 모든 건 다 행복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유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자. 다른 건 다 부도나고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부도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또 바울도 감옥에 갔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았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밤중에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망한 것 같은데 감옥에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해서 쫓았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간 것이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믿음이 부도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손에 발에 자꾸가 다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있을 때 옥사정에 와서 옥문이 열리니까 탈옥한 걸로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이건 의외거든요. 그래 뛰쳐가봤더니 그러고 있거든요. 이때 자기가 때렸던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믿음이 부도나지 않으니까 회복되고 역전됐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들음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들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들음이라고는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듣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선생님의 말씀 듣고 뉴스소의 아나운서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도 듣고, 그런데 듣는 것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들을 때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는데 이 믿음을 왜 믿음을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에게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고 또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 접촉점이 되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 이야기 할 때 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믿음 소리를 들어요. 주님 말씀 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하는 자요, 전하는 자, 여기 듣는 자요. 그러면 불씨가 하나 있을 때 타지 않는 나무에게 불씨가 점화가 되면 거기 타버리듯이 여기에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불씨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전해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때 그 듣는 사람이 다시 뭐가 생겨요? 불씨가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타니까 이게 믿음이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그저 보면은 아니 왜 이상하다,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지 이 소자에게 믿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믿음 좋은 친구들이 그 중풍비자 친구에게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는 거기 가자.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다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곳에는 모든 병자란 병자 다 모이더라. 지난번에 봤다. 근데 마침 또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1,000원이 딸랐다. 지나가면 가시는데 다시 이곳에 들어오셨으니 이번 기회를 놓쳐서 안 돼. 가자. 그러면서 나는 싫다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모습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좋은 모습이 있을 때 보여주고 싶지.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소자에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말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되고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가 많이 봤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봤더니 자기 문칸에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개와 함께 이 친구 삼고 있었던 자기 문간방에서 길가며 살았던 나사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지금 저 나사로 나하고 잘하는데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저자에게 나에게 시켜서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람의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냐면 거기에서 이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거든.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너는 평상시에 풍족을 누렸고 평상시에 너는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자는 가난한 가운데서 바로 있다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거죠. 여기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해서 너는 지옥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할 때 물질의 풍요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산다고 얕보고 무엇을 가지고 왔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 막. 그러면 그 사람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한 건 자존심 있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지금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내가 어제저녁에 잠 한숨도 못 잤다. 창피하고 저런 자에게 내가 동정을 받는다고. 이것은 현재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마음은 부자란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은 정말 개와 함께 먹고 파리는 계속 그게 달라붙고 부잣집 개는요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배불러가지고 그것을 나사로가 먹고 그냥 먹다가 보니까 위생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별의별 부종이 일어나고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개가 와서 핥아주고 이렇게 살다가 갔다 이거죠.
이때 그 마음 속에서는 거기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복음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한 것은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보면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말씀한 것처럼 이걸 전제적인 조건에서 말한 거죠. 근데 부자는 너는 많은 걸 다 받았고 많은 것을 누렸다. 그래 많은 걸 받았고 누렸다고 해서 지옥 가냐 이거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풍요하면 대부분 자기가 마음도 풍요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것이 보편적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약 90% 이상 돼요. 정말 물질이 풍요 속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더라도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속성은 물질이 풍요하면 마음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도 산다 이런 심정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 속에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가보면요 보시면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어서 천국 믿지 않아서 지옥 이렇게 기록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부자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여러분 서슴없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면을 보고 말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다.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절망하고 이제 나이 어리면서 소자야 한 것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쩌자고 이 중풍병이 들어서 가련하고 안타깝고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우리 살리자. 그걸 살리는데 자기들이 의사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안 오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 오려고 하는데 무조건 너와라 이놈들아 너 안 놔 하면서 버부적거리더라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떼며가지고 줄 달아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준 거예요. 말을 해주고 너 그러지 말고 고침받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살 길이 하나 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다 고침받는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믿음의 내 친구들이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그래 그럼 가자.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이때 4명의 친구들이 들 것을 들고 남의 제복을 뜯고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4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불꽃이 어디에 이미 4명의 이들의 신앙으로 소자 중풍비자에게 복음을 그동안에 가르쳤다 이거죠.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까. 어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24절에 구속함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는데 소자에게 느닷없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완료하게 받았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환자에게도 있었다 이거죠.
누구로부터 믿음의 이 흐름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들의 친구. 그럴 때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시비거리가 생겼잖아요. 네가 뭔데? 저자가 누군데?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니까 인자가 죄사함을 얻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이 더 쉽냐? 쉬운 것을 말했음에도 그러하거늘 네가 뭔데 하나님이 많이 죄를 사해주는데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자도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가라 했을 때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신기하다. 야, 아니 나사렛 예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럴 때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자, 이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치유죠.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이 이 혼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다, 절망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서 믿음을 얻게 해서 오직 그들도 바로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고 또 육체도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중재자들의 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명이 있잖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흘러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는 믿음의 사람을 나는 만나고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럼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춰보면 안 돼요. 지금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만나서 거의 그리로 흘려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전도를 통계적으로 많이 해요, 못해요? 많이 해요, 못해요? 예, 대답을 못해요? 교회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요. 근데 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못해요? 많이 하죠. 근데 이건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만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만나는 사람, 나하고 항상 같이 대화하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반경이 모두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요? 이미 잘 믿고 있는데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어디로 돌려야만 됩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려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남의 지붕을 뜯어서 주님이 가리키는 그 앞에 그 앞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야, 얼마나 감동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예, 이미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은 벌써 자기들의 믿음을, 주님의 복음을 이들이 가르쳐서 왔다고 한 것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지 않은 그들도 우리는 팽개치는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 전도 때 이런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새생명 전도에 우리 힘을 기울이십시다. 힘을 기울이십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데 누구에게 소자야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재자, 우리는 중재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 다 믿음으로 예수 만나면 해결되어진 열쇠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